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51편 전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전 숨을 좀 고를게요.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전체고요. 좀 길어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51편 1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지난주에는 우리 손영광 집사님께서 특강을 했고 그 전주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거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역시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시간을 벌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윗 정체성 마지막 설교를 했었어요. 회개랑 정체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가장 첫 번째,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이걸 죄라고, 이게 내가 한 게 죄다라고 죄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걸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세례문 대회 오늘 가희 왔어요. 가희, 이 가희 안 왔죠. 새 가족부는 잘 챙겨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성경에 한 가지,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실행하셨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든 말든,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물론 안 피면 좋고 안 마시면 좋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냐, 딱 그 기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생각하게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때가 있겠죠. 연약하니까,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과 함께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23절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엘하를 그때 봤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왜 당신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했을 때 다윗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로 근데 그 사이에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나단이 당신을 죽이진 않을 겁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했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고백을 했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무엘하에서는 그렇게 뛰어넘잖아요. 그냥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삶을 살았겠죠. 지난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다 알 겁니다. 나는 몰라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잖아요. 그 삶이 온전하고 거룩했다면 아마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다르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그 찔림 또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면 됐지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왜 양심의 찔림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양심이 좋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 적당히 술은 마셔도 됩니다, 적당히 담배 피면 됩니다 하면 내가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안 되지. 내가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이 자리 중에서 지난주에 술을 마신 사람들은 네, 술 마셨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마음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겠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목사님은 술을 마시지 말라 합니까? 마시니까 취하니까 그렇지. 조절한다고? 그래요. 아무도 자기를 장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죄된 것에서부터 그냥 벗어나자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그 선상에 서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뭐 한두 잔은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왜 오늘 마침 한 잔 할래? 다? 한두 잔 정도는 나도 안 취한다. 근데 내가 이제 술잔을 기울면서, 사실은 제가 지난 주 중에도 내가 어떤 친구 때문에 제가 술집에 밤 11시 되니까 불을 켜면서 손님 마칠 시간입니다 하면 마지막 종 때리고 나왔어요. 저는 저녁에 지금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마셨지만 안 먹었지만 금식이 아니라도 안 마시겠지. 술은 안 마셔요. 그 안주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주 좋아하는데 앞에서 오뎅탕이 끓고 있더라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주는 되잖아. 안주가 술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소주 3병을 까줬어요. 그럴 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술을 오늘 우리 2잔씩만 먹자, 취하지만 하면 죄가 아니니까 자 2잔씩 마셨어요. 서로에게 덕이 될까?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다 할 자유가 있죠. 취하지 않으면 오늘 간식은 소주 2잔씩입니다. 좋단다 진짜. 좋다. 벌써 빨개진다. 소주 못 먹는 사람은 맥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잔씩만 하세요. 오늘 간식. 여러분, 이 웃기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통합 측
청년들은 모임을 호프집에서 합니다. 그걸 제가 10년 전에 들었어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고신에 있으니까 웃기죠. 장신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은 술 마시지 말란 설교를 못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좋아요.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지. 취하지 말란 말은 있지. 자, 그래가지고 지금 자유주의, 통합, 장신, 교회들 청년들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나요 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10년 전부터 청년의 모임을 갖다가 호프집에서 한잔 하는 거 괜찮다니까. 오늘 내가 가서 다 한 잔씩 줄 수도 있어요. 그래 해가지고 10년 지난 지금 교회 청년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교회 나옵니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마시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한 잔 사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나도 한 잔 하자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 시험 안 들 자신 있어요? 저도 말했지만 일반 대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저기 영도에 있는 한국해양대 나왔어요. 육군사관학교 가려다가 2번 실패를 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시나?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저 진짜 안 그래도 교회 잘 안 나오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해양대 애들 얼마나 술 많이 마신 줄 아세요? 해양대 안 쓰는 분이 있어요. 저기 영도에. 밖에 나가면 할 게 없으니까 술만 마신다니까.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다 나가면 다 술 파는 데밖에 없어. 뭐 영화 보는 데도 없고 버스도 잘 없고 바람은 엄청 불고 추우니까 안에서 추우니까 술 마시고 날 밝으면 날 밝아서 나가보면 술 파는 데밖에 없으니까 술 마시고 그밖에 없다니까. 술을 얼마나 마시면 바닷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꼭 굳이 또 바다 좋다면서 한잔하고 다 술밖에 없다니까. 제가 대학 4년 다닌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저도 일반대 나왔다니까요. 관계가 안 된다고요. 어떤 친구들은 관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관계 안 되면 안 해야지. 근데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술을 안 마시니까 조금 혼자였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되니까 술이 아니라 공부를 좀 하니까 사람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하는데 솔직하게 나 불편한 거 없이 여자애들 내 동기들은 다 군대를 갔으니까 남는 건 여자애들밖에 없어요. 여자애들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보니까 또 이상하다. 말을 하니까 이상해. 다닐 애가 누가 있노? 남는 게 여자애들밖에 없으니까 여자애들 다니지. 아니 그냥 길을 다녔다고. 너 수업 있나? 수업 가자. 같이 가면 다 여자애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지금보다 한 30kg가 적었으니까 되게 날씬하고. 관계 때문에 술을 마신다. 관계 때문에 담배를 핀다. 그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그렇겠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장교 생활하기 전에도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석유 집 옥상에 그 보일러에 석유 넣는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전화 그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이라고 있어요. 저기 범일동 쪽에 가면 거기서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를 한 3개월 했었어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 장애인분들 몇 분 고용하고 계신가요? 네, 고용 많이 해주세요. 이걸 하루 종일 하는 아르바이트.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또 군대 가서는 장교 생활을 했죠. 우리 뒤에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도 현역이시지만 군인들 술 엄청 먹어요. 진짜 많이 먹습니다. 술만 먹으면 다행이지. 술을 어디서 마시겠습니까? 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다 체험을 했어요. 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제가 술 먹으면서 어떤 여자를 범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게 지금 목사로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술이 왜 나쁘냐고요? 그래. 나중에는 어느 한순간 쓰러지게 돼 있어요. 주일날 내랑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던 그 중대장이 내랑 나이 똑같은데 제가 한 해 재수를 했으니까 내랑 나이 똑같아요.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 낳으려고 친정에 가 있는 동안
평소 때는 교회를 같이 다녔다니까. 근데 저녁에 술을 한잔 하더만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약간 이상했어요. 평소랑 다르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나를 그 사창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밤 12시가 넘을 때. 나는 뭐 계급이 중이고 이 사람 대위니까 중대장이니까 따라갔죠. 제가 그랬어요. 중대장님 지금 뭐 합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저 목사 될 사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막 겪었던 현실이었다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안 믿는 남자친구 사귀면 그 남자들이 여러분만 바라볼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제가 그 앞에서 그랬어요. 나한테 한 16만 원을 흔들면서 오늘 제발 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따라만 온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거절해도 되죠. 중대장님, 저는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내가 겪었던 현실이고, 이 기억이 있다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니까. 이거는 내가 군생활 했던 것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술을 마시면 마신다고 교회 다닌 놈이 저 술 마신 거 똑같다 욕먹지. 술을 안 마시면 안 마신다고 욕하지. 네가 뭔데 술을 안 마시노? 야,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지도 술 마시라고 한 놈들. 어차피 욕을 먹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설프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격려해 주고 싶어요. 괜찮다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가 안 괜찮아져요. 자신 있습니까? 안 취할 자신 있어요? 거절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한두 잔 먹다가 나중에 더 크게 마실 건데 거절할 자신 있나요? 여러분, 첫 판부터 넘어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점차 그렇게 합의하고 그렇게 타협하다가 쓰러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제가 회개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고 마음에 있을 때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한 사람씩 죽였다면 과연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만날 사람 몇이나 있을까? 네?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팔이 하나 잘려나갔다. 죄 지을 때마다 죄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다음 주 지났을 때 우리가 여기 와서 공평하잖아요. 죄는 심판받아야 되니까. 분명히 죄는 심판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당장 그렇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누구지 안다면 죄에 대해서 물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묻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치고 또 술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마시러 갈 사람 있나? 오늘 갈 사람은 내랑 꼭 데리고 와. 내가 계산해 줄게.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났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손가락 하나씩 잘라가면서 죄 지을 때마다 잘라줄게. 바로바로 심판해줄게. 대신 네 목숨은 살려줄게. 하나씩 잘려난다. 다음 주에 온전해서 온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라고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 없이 누가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먼저 믿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면서 믿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와서 들으란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다.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저도 죄 많이 짓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헛된 마음을 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목사로서 너무 힘들다니까. 분명히 이게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지만 괜찮아, 기도하자. 어떨 때는 그게 힘들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다니, 야 이 새끼야, 확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괜찮다, 기도하자.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 잘못해 가가지고 야 이 엄마 하고 있는 개새끼야, 저는 욕을 안 했지만 욕까지 들렸습니까? 그런 사람 있나? 목사님 중에 많이 없지, 많이 없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고뇌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힘들어요. 내가 자격이 있는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내가 이런 줄 알면서 왜 나를 목회자로 만들었습니까? 못 참겠습니다. 말을 해도 들을게 않는 놈들 보면 진짜 패치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난 힘듭니다. 저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도 죄된 생각이고 또 내 스스로 죄 짓는 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뭐 또 화를 내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화 안 냈나? 그럴 때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짓는 죄 때문에 또 힘들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정말 진짜 미치겠어요. 그렇다고 로봇처럼 업무 보는 사람처럼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감정 없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땡큐. 네, 우리 윤정희님,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내가 뭐 로봇이에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목회라면 이제 곧 목회자들은 없어지고 거기에 AI 로봇들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기도 제목 누르면 한 주 동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목회입니까?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또 죄 짓겠죠. 하지만 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세례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진리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고백했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생활은 아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에 떳떳하지 못한 게 있거나 그게 나는 진짜 술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떳떳하지 못한 모든 것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안다니까, 알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말했죠. 죄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쳐버렸으면 우리 진짜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지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고 산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이터 불 켜놓고 1초만 되고 있어도 못 견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는 걸 우리가 감을 잡고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매주 설교의 제목은 다르고 본문은 다르지만 거의 제가 말하는 주제는 딱 거의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술 한 잔 그거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술 한 잔 하고 싶으면 같이 한 잔 하자. 내가 한 잔 사줄 테니까. 한 잔은 괜찮다. 한 잔 먹고 취하는 사람은 안 되고, 한 잔은 저는 안 취합니다. 그럼 내 사줄게. 진짜 나 말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 이번 주에 내 소주 3병 까고 왔다 했잖아. 내 아는 분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낮에 전화 받고, 내가 오늘 좀 바쁘다 하는데, 그러면 저녁이라도.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밤에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 한잔 할까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늘은 한잔 하면 안 될까? 내가 목사라서 니한테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잔 하면 안 될까? 그래 가자. 뭐 어차피 난 지금 저녁 금식이니까 아쉽지만 안주는 못 먹지만 내가 가자. 소주를 3병 깠다니까. 3병. 내가 사주는데도 그 소주 잔에다가 가득 따랐다고 뭐라 하더라고. 소주 잔에는 가득 따는 게 아니라 7부까지 따르는 거라며. 그래 한 번에 마신다대. 어디서 내가 시간을 내서 술을 사준, 목사가 술을 따라주는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내가 장난 똥 때리나 하려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계산도 제가 다 해줬어요. 다. 난 그럴 용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힘들 때마다 술을 먹고 하면 여러분들 힘듦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술을 마셔서 우리의 고통이 없어질 것 같으면 내 진짜 매주 간식으로 술 사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보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들 힘듦과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여러분 중에 한잔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괜찮다 해줄게. 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경험해봐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회개도 안 돼요. 왜? 뭐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마셔도 됩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하면 나중에 술 때문에 회개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회개를 못 하게 돼요. 왜? 괜찮아 왔으니까. 나는 오늘 안 취해야지 하고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비단 제가 술을 얘기로 든 건 만만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스킨십도 마찬가지예요. 손 잡는 거 괜찮죠. 나도 손 많이 잡아봤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야 좀 어깨 동무는 안 괜찮나? 이러다가 야 뭐 좀 앉는 건 안 괜찮나? 그러다 느낌 이상하니까 그 뽀뽀는 안 괜찮나? 그럼 이게 조절이 됩니까? 야 수련회도 하는데 우리 둘이 따로 가서 수련회 하면 안 되나? 여행 안 괜찮나? 1박 하면 2박은 안 괜찮나? 야 2박 했는데 일주일은 안 괜찮나? 그 일주일 했는데 뭐 그냥 결혼하자. 육체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결혼을 한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결혼하고 연애는 다릅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쓰임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살랍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회개하셔야 된다고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만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에서 빠지는 일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아, 저분 옛날에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막 그 카톡 부사 보면 교회 떠나신 분들 뭐 연락처 계속 있으니까 내가 한 번씩 뜨면 보거든요. 아, 이분이 어느 순간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은 사진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마음 안 아파요? 옛날에 그렇게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마음 안 아파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150만 명의 성도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 안 아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마음 아프겠죠. 근데 교회가 문 닫는 건 감이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세계로 교회 청년부로 모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로 세계로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목사지만 다른 교회 목사들은 저한테 그래요. 야, 지금이 무슨 위기고 막 이렇게 좋은 시대 유튜브도 되고 예배 다 드릴 수 있다. 너희 교회 오버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같은 목사인데도 나는 세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느끼고 그 일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처음부터 세계로 교회 온 친구들 있지만 우리 세신 친구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온 친구들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기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냥 엄마 아빠가 가서 아니면 이사를 와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세계로 교회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세계로 교회 삼청년부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줄 감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길을 헤쳐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도 여러분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를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내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안다면 회개하고 죄된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알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 전 세계만 봐도 OECD 국가 제외하고 전 세계 자살률 4위, 코로나가 돼서 자살률 2배가 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게 통계청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살률이 높은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마음이 아픈 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다, 그런 접근성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접근성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교회가 없든지 아니면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든지, 교회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세상하고 비슷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뭔가 좀 위로를 얻겠습니까? 얘는 오히려 더 내보다 별론데요. 얘는 교회 데리고 왔더만 새신자가 얘 보면서 얘는 내보다 더 마시고 얘는 별론데요. 차라리 내가 더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자꾸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질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길 바랄게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증거 첫 번째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쓰임 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죄를 지었던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